성경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혹시 박사님의 첫 번째 제자들 기억하세요? 그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뭐 명함에는 교수라고 써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6년권의 또 상임 교수였고 그때 제가 진짜 제자를 키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는 그 한국 6년권 원장님은 이부연 선생님 제가 본과 때 만나서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와.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제자를 못 키운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또 깊이 들어가셨군요.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네. 진정으로 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제가 해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감히, 받아들이셨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친 학생들은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영어 가르쳤던 네. 고등학생들이고 실은 제가 두고두고 미안한 학생들은 제가 야학했을 때 그 학생들한테 그 이후로도 가끔 생각이 나요. 참 잘 못했구나. 어떤 면에서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일단 내가 파악을 하고 했나?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좀 가르치려고 했지 그분들이 원하신 게 뭐였는지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학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그 경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스승 제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 흔히 가르쳐준 사람이 스승이고 배움을 받은 사람이 제자 이런 논법으로 이제 여쭈었는데 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교수님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저에게 더 와닿는 게 모름지기 제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스승님을 열심히 본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할 테고요. 네. 스승이라고 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네. 내가 온 힘을 다해 전해주려는 네. 사명감이 네. 있어야 되는 네.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벌써 오늘 주제를 짐작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근데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멋진 장면이 아니에요. 또 굉장히 평범하고 뭐 그냥 무심하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별로 뭐 고급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장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그 장면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심상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서 길거리 캐스팅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잘 살펴보고 이런 거기보다 그냥 이렇게 눈에 걸려서 너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심상한 어떤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네. 이게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는 조금 장면들이 다르고 나타나는 등장인물도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혀갖고 쩔쩔매고 있을 때 저기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봐라
하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도 있고 네. 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뭐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장면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가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배와 아버지를 그냥 두고 그래서 거침없이 따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업을 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 네.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죠. 네, 내 아들 둘이 배를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네. 그러면 그 따라가는 아들들 입장에서는 저 늙은 아버지는 어떡하지? 맞아요. 뒷꼭지가 이렇게 밟히죠. 예, 또 우리 유교식으로 하면 이 불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장면이 뭐냐면 나의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세속적인 인연을 끊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걸 너희들이 끊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응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예컨대 많이 누리고 있는 뭐 레위인, 뭐 사두가이파, 바리새파, 뭐 헤로데 왕파, 뭐 총독파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따라오겠어요. 버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버릴까요? 예,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뭐 하다못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내가 이 집 떠나면 여기에 뭐가 있는데 뭐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그렇죠. 못 떠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네 제자는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거를 또 알아보신 거고 그리고 어부들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맞아요. 4명 다 어부네요. 네. 일단 생업을 버릴 만큼 결단을 내린 것이 이제 제자 자격이 되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뭘 보고 네. 그렇게 순식간에 결단을 내릴 만큼 확신이 들 수 있었을까? 네. 그것도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공간복음 보면 이제 나타니엘이 예수님께서 미리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자기를 보고 알아보시고 하는 장면을 보고 나를 알아보시다니 해서 이분은 뭐 이렇게 해서 이 마테오복음에는 없는데요.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역시 하느님이시군, 역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장면인데, 그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왜 MBTI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네. MBTI가 없으면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직관력이라는 인투이션. 네, 그게 나오잖아요. 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직관적으로 알아보죠. 왜? 결혼할 사람인데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라가 보이고 네네, 광채가 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하는 얘기들 꽤 사람들이 하잖아요. 있죠. 네. 서로 알아본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왜 지음이라고 왜 그 음을 서로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런 제자를 알아본 게 아니라 부처님도 공자님도 제자를 알아보고 그 제자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위대한 스승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직관력이. 네. 교수님도 그렇게 N을 발동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정확히 잘 안 모르겠고, 예, 기억도 안 나고. 정작 심리학자들은요, MBTI에 대해서 이게 이분법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지만 항상 변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어떤 때는 I가 더 발휘되고, 어떤 때는 S가 발휘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별로 네.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이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MBTI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너무나 이제 일상적으로 되어 사지선다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자기 자신도 사지선다로 만드는 끼워 거가 맞추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네. 위험하고 좀 답답해지는 거죠.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약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불안이 많아서 아,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좀 천착하는 그럴 수 경향이 있죠.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맞아요.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높아졌고 그렇죠. 안아버릇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 부담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MBTI로 이 사람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몬 네. 베드로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네. 베드로가 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이에요, 돌. 돌이 어떤 특징이 뭐예요? 돌이요? 네, 딱딱하고. 딱딱하고 무식하죠. 우리가 돌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그렇게 뒤에 전적을 보면 바오로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요. 신약도 바오로는 글 쓴 게 되게 많아요. 네. 베드로가 쓴 서가는 얼마 안 돼요. 아, 그 별로 할 말이 없고 원래 또 말이 없고 아, 그리고 원래 조금 머리가 안 좋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만나자마자 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그게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이 동전의 양면처럼 네. 돌이다 하면은 되게 우둔해 보이는데 확 네. 뒤집으니까 반석이다. 그렇죠. 이 표현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 좋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그 세치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 내 제자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점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뭐 무슨 뭐 스펙이 뭐 스펙을 어쩌고 따지죠. 뭐 능력이 어떻고 뭐 인성을 또 테스트를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기대서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틀릴 수 있죠.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무당 옆에 앉혀놓고 관상 보는 것도 그 참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거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 닮아가려고 그러면 우직한 사람,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 오만하지 않은 사람, 네.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잘 어눌하고 모자라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재였던 거고 바오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뭐가 모자라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복음서마다 제자를 만나는 장면도 조금씩 다른데요. 루카 복음서에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저는 또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예,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네. 네,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이름이 뭐 갈릴레아 호수인데 왜 갑자기 겟네사렛 호수는 또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같은 호수인데 아, 뭐 겟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무슨 다른 티베리아 호수인가 뭐 이렇게 티베리아스 호수, 네. 뭐 킨네렛 바다. 저는 읽으면서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왜 예전에 서울을 뭐 경성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장안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갈릴레아 지방이 워낙 언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어로도 얘기했다가 네. 또 그거를 히브리어로 해서 다시 그리스어로 바꾸고 하는 와중에 그렇게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의 혼인 장치도 가나가 어딘가? 가나안이에요 또. 아, 그다음에 어떤 이제 신약은 특히 이제 개신교 쪽은 또 다르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또 다른 데인가? 다 같은 거죠. 가나안, 가나, 카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실은 이제 같은 데서 같은 호수에서 일어난 거고,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은 마테오복음이나 다른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좀 시끌벅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네. 여기 그러니까 뭔가 군중이 몰려들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는 장면. 근데 루카복음은 특히 기적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루카가 뭐 의사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 기적을 좋아하는 사가였던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썼고, 요한 복음은 굉장히 영성에 치중을 해서 그런 기적에 대해서 크게 막 장황하게 쓰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가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한지가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이 루카복음에 보면은 뭐 군중이 몰려들고 배가 너무 뭐 많이 고기가 잡히고 이런 그 뭔가 조금 드라마가 있는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장면을 봐도 관찰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해서 네네.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일 그렇죠. 뿐인 내가 경우도 보고 싶은 많잖아요. 거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억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기억이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 다른 거는 이 사가들이 다르게 기억을 하고 다르게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거 순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볼 수 없죠. 이거 소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하는 거는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건 기록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닌데 네,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죠.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너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신 표현도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현란한 말로 이렇게 사람을 그쵸. 현혹시킬 그 것만 뉘앙스, 갖고 예.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었을 거고 그럼에도 이제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것보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그렇죠. 행할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사람을 건지는 이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네. 구원해준다는 의미.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을 건져내는 거는 죄의 바다에, 뭐 욕심의 바다에, 뭐 갈등의 바다, 뭐 고뇌의 바다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건져서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낚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좀 아쉬워요. 강렬하기는 합니다. 그 표현이. 네, 네. 그래서 딱 들어오긴 하지만 네. 실제 사실은 뜻은 해석을 하자면은 네.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 구원의 의미가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 뭐 분석가들은 그런 표현을 좀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식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프로이트가 말한 치료 기제가 그거였잖아요. 무의식의 의식화. 네, 네. 그리고 뭐 융도 무의식에 있는 컴플렉스들에서 좀 자유롭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나 융도 사실 신약 구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유는 상당 부분 그런 종교적인 비유에서 좀 많이 따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빠져 죽어. 뭐 도박에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사랑 중독으로, 뭐 돈으로 빠져 죽죠. 어떻게 보면 네네. 돈 욕심으로. 거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구원인데 잘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네.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제자 4명이 모두 어부로 네. 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낚는 직업을 지녔었고요. 네. 여기서 물고기가 가지는 심리학적인 상징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는 얼뜻 보면 하찮아 보이죠. 뭐 시장 작죠? 가면 네, 얼마든지 있고 음. 뭐 강이나 바다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만약에 바다에 또는 강에 없다 그러면 이 지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 네, 그래서 바다가 사막화될 때 네. 물고기들이 사라지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어종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네. 환경 오염이 워낙 극심해서 어떤 지역에서 뭐 전체 물고기가 폐사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소식들도 네. 사실은 심심하면 뉴스에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죽었다는 표징이죠. 물고기가 죽으면은 그렇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우리 포유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알을 많이 낳죠. 맞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만들죠. 알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창의성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의 씨앗이 물고기처럼 여러 개로 퍼질 수가 있고, 또 그 창의성의 씨앗이 외부의 어떤 나쁜 환경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압살이 되면 폐사하는 거죠. 그 알도 낳지 못하고 네. 또 알을 낳더라 하더라도 뭐 어린 물고기를 다 잡아가면 더 이상 그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융심리학에서 이제 자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셀프라는 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자기 할 때 그 자기라기보다는 좀 참자기, 진짜 자기,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그 외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가면이라고 한다면 이 셀프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물고기가 도대체 몇만 마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무의식의 이런 셀프의 어떤 하나의 클로, 뭐 작은 씨앗, 실마리 같은 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창의성이 발현이 되면 이제 거대한 물고기 떼가 되는 것처럼 셀프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요만한 씨앗으로 태어나죠. 네. 근데 이게 분화가 되면서 아주 거대한 참자기로 되면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요 상징이 셀프의 상징으로 네. 융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물고기를 그리셨잖아요. 네네. 저 물고기 모양도 네. 예. 교회에서 많이들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칠판에 이왕 가셨으니까 그게 다다음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두 마리가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겹쳐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 네. 이렇게 기울여서 돼 있기도 하고. 근데 마침 이 제자도 둘 해서 넷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그 물고기 상징과 또 제자의 상징과 네. 이런 게 이제 다 앞으로 그 이콘을 혹시 보게 되시면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예. 이 물고기 상징들이 이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명의 제자도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네 개가 말하자면 통합과 완성의 의미로서의 네. 네 명일까요? 그렇죠. 넷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제 자꾸 자주 반복되는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원이 또 두 개가 이렇게 물고기뿐만 아니라 원이 두 개가 만나는 이제 이콘으로 나오고, 이콘이라는 게 이제 만드는 사람이 하는 뭐 여러 가지로 그 버라이티하게 버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라틴어로 베시카, 그다음에 피시스. 이게 지금 맨날 헷갈리는데요. 이게 물고기란 뜻인데
이 C가 티스로 바뀌면 이게 또 지혜라는 뜻이 돼요. 피스티스. 오.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같은 어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메시카 피시스 하면은 그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아이콘이면서 이제 완전성, 통합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게 라틴어인 그렇죠.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네. 우리 이제 이콘에도 많이 등장할 뿐더러 네. 그 어부였다는 거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상징성을 지니고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부들이기 때문에 뭐 달랐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자 4명이 어부라는 이유로 그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배가 꽤 많이 등장을 하고 호수가 많이 등장하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배에서 막 그 폭풍이 치고 있어서 제자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그 장면 기억 아마 하실 네.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또. 왜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바다. 그 다음에 폭풍이 막 쳐. 근데 별도 안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이적편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작은 배에 뭐 돛도 없고 닷도 없이 네, 있다. 그냥 있다. 얼마나 공포 그 무섭겠어요. 자체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분석심에서는 이제 밤바다 여행이라는 말을 해요. 나이트 전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길을 잃은 심정,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심정, 또 극심한 외로움, 네. 공포, 예. 불안 이런 게 다 있을 때 이제 그 밤바다 여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직업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제주도에 이어도 산에 그러고 왜 노래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가서 죽는 곳, 그 이어도잖아요. 예, 이어도가 그렇게 뭐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는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바다에 내 생명을 맡긴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최첨단 배도 없었을 예. 테니 더더욱이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이제 12 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이스카리ot도 물론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지만 제자들한테 이제 맞닥뜨리게 될 운명이죠. 밤바다 여행이에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신약에 보면 뭐 바오로도 거의 맞아 죽을 뻔하고 뭐 아프고 나중에 베드로는 전승에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굉장히 많은 그 고난들이 있었죠. 네. 그 고난의 시작이죠. 이런 이 어부의 그 평화로운 풍경 같지만 사실은 비극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죠. 네. 참 모순적인 것들이 합쳐져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자체에서는 사실은 되게 물론 이제 결단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물론 예상이 되지만 어떤 새 출발하는 설렘이나 기대의 네. 느낌도 담기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아닌가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따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거든요. 실은. 네. 그 제 짧은 생각을 또 교수님이 이렇게 확 뒤집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유의지는 100이면 하나 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치 자유의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하는 거는 100이면 하나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고 뭔가 불러주시는 거고 주변의 도움이고 네. 뭐 좋은 스승들의 이끌어줌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하자면 멍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상상인데요. 교수님이 만약에 네.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수님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동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거부한 게 하나둘이 아닐걸요, 아마. 예, 제 욕심에, 욕심에 보다 좋은 걸 할 수 있었던 거를 놓친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거를 제 욕심에, 제 미련에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세요? 네. 저는 그저 더 겸손하게 숙여대지는 마음일 뿐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교수님. 근데 오늘 이 내 제자를 떠올리면서 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이 될까요? 너무 중요한 주제를 먼저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산상수훈 왜 하느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우선은 네. 네, 이게 한 시간은 될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네, 또 핵심이고 핵심적인 네. 마음이 가난한 네. 자가 네. 행복하다. 네. 우리는 어떤 해설을 또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게시판으로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